하나님은 기도하는 사람의 하나님이십니다. 이 큰 교훈과 선포를 찬양을 통해 우리에게 들려주고 또 하나님께 영광을 돌린 귀한 찬양 감사합니다. 참으로 수고하셨습니다. 이제는 하나님께서 이 시간 우리 각 사람에게 주신 그 말씀을 우리가 받고 듣고 삶에 채우는 시간입니다. 여러분 주보에 넣어드린 이 목장 소모임 교재, 이것은 늘 그렇듯이 오늘 설교 내용을 요약한 인쇄물입니다. 꺼내 보시면서 주신 말씀을 함께 받습니다. 먼저 기도하지요. 하나님, 사람이 떡으로만 사는 게 아니요 하나님 말씀으로 산다 하신 그 말씀 앞에 있습니다. 오늘도 말씀을 주시고 주신 말씀으로 살게 하옵소서. 무익한 종을 다시 불쌍히 여기시고 말씀 운반의 도구로 사용하셔서 선포하게 하옵소서. 말씀이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아멘. 수레를 말 앞에 두지 마라. 수레를 말 앞에 두지 마라. 제가 어릴 때 농사 짓는 농사꾼 아들로 자라면서 이 수레에다 채워서 구루마라고 그러죠. 수레를 끌고 다니고 할 때에 어떻게 하죠? 소를 먼저 세우죠. 그리고 수레 장비를 소 어깨나 이쪽에다 채우잖아요. 그러면 수레가 소 뒤에 채워지게 되고 끌려가게 되는 거잖아요. 그런데 사람들 중에 어리석은 사람, 순서를 잘 모르는 사람은 수레를 앞에다 두고 그 수레 뒤에다가 말을 채운다는 거잖아요. 말이 되겠어요? 어떻게 그 소가 그 말이 수레를 끌을 수 있겠어요? 말도 안 되는 얘기잖아요. 바로 수레를 말 앞에 세우는 이 어리석은 일, 이것을 다시 한번 찝어서 우리에게 교훈하는 말씀이 수레를 말 앞에 세우지 말라 하는 거잖아요. 먼저 해야 할 일, 나중에 해야 할 일. 우리 신앙인에게, 우리 성도들에게 주어진 교훈으로 하면 먼저 하나님을 섬기고 먼저 하나님 말씀을 듣고 먼저 하나님께 기도하고 먼저 하나님께 예배드려라. 그 다음에 너의 일상사에 더 충실하라. 만일에 하나님께 기도하지 않고 하나님 말씀을 마음에 품지 않고 하나님 뜻을 찾지 않으면서 너의 힘으로 너의 삶을 끌어가려고 모든 힘을 다 쏟는다. 얼마나 그 삶이 퍽퍽하겠나, 얼마나 힘들겠나 하는 교훈인 거죠. 그래서 말씀은 교훈합니다. 먼저 하나님을 찾아라. 먼저 하나님께 기도해라. 먼저 하나님을 의지해라. 먼저 하나님께 감사하고 하나님께 예배드리고 성수주일에 힘써라. 교회는 천국의 지점이다. 그래서 교회 안에서 성도는 마음과 시간과 몸으로 하나님께 예배드리는 일을 지켜야 한다. 그 다음에 하나님께서 주신 은혜를 힘입어 그 말씀을 삶에 채우면서 소금과 빛, 그리고 예수님의 향기와 예수님의 편지로서의 소임을 감당해야 한다.
예찬 이사동, 이 절대 순위를 지켜야 일상생활이 평안하고 형통하고 복되다. 그러나 일상에 매이면, 일상에 묶여버리면 그의 삶은 무너지게 되고 불행하게 된다. 말씀의 교훈입니다. 그러면서 오늘의 말씀이 바로 이와 같이 무너지고 그 삶이 불행해진 한 사람, 그 사람들을 우리에게 소개합니다. 자, 1절부터 4절 말씀에 대한 그 말씀이 담긴 교훈을 상고합니다. 1절부터 4절 말씀은 교훈합니다. 보세요. 뭘 봅니까? 내려간 인생들의 헛된 도모를 보세요. 먼저 열왕기상 20장 내용을 간략하게 소개하면 이렇습니다. 북왕국 이스라엘의 북쪽에 있는 아람 나라 왕 베나닷이 군대를 몰고 북왕국 이스라엘을 침공합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도우심으로 아람 나라 베나닷 그 군대가 패전을 해요. 그리고 아람 왕 베나닷은 북왕국 이스라엘 왕 아합과 그 군대의 포로가 됩니다. 포로가 되니 얼마나 치욕적이에요. 아니, 치욕보다도 죽음이 눈앞에 있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이 아람 왕 베나닷이 아합 왕에게 거짓으로 항복을 해요. 그리고 북왕국 이스라엘에게서 빼앗은 그 길르앗 라못이라고 하는 성읍과 그 부근에 있는 땅덩어리를 임금님에게, 아합 왕에게 되돌려 주겠다고 거짓말로 약속을 해요. 아합이 기분이 좋아가지고 그 아람 왕 베나닷을 놔줍니다. 그리고 약속 지켜 하고선 돌려보냅니다. 이야, 거짓말을 일삼는 베나닷 왕. 그리고 그에 속아버린 아합 왕. 나중에야 속은 것을 알고 군대를 소집합니다. 그런데 자기의 국력만으로는, 군사력만으로는 아람 나라와 전쟁을 해서 승산이 없는 것을 알고 남왕국 유다 여호사밧 왕과 동맹을 맺기 위해서 혼인 동맹을 맺습니다. 그래서 자기 딸 아합 왕의 딸 이세벨 사이에서 낳은 그 딸과 여호사밧의 아들 여호람, 그 아들이 국제 혼인을 해서 동맹을 맺습니다. 그래서 북왕국 아합 왕이 남왕국 여호사밧을 자기의 그 권모술수에 끌어들이는 거죠. 자기의 실속을 챙기기 위해서 권모술수 일삼는 북왕국 아합 왕. 또 한 사람이 어리석은 왕이 있어요. 바로 남왕국 유다 왕 여호사밧입니다. 북왕국 아합의 시커먼 그 속내를 모르고 자기 아들과 아합의 딸과 혼인하는 동맹을 맺습니다. 엮인 거죠. 엮인 거예요. 그래서 혼인 동맹에 묶이고 엮여서 2절 말씀이죠. 내려가서 아합과 힘을 합하여 아람과 전쟁을 치르게 됩니다. 우리가 보통 얘기할 때 남쪽에서 북쪽을 올라갈 때는 올라간다고 하잖아요. 그런데 성경은 2절에서 남쪽에서 북쪽에 있는 북왕국 아합을 찾아간 여호사밧을 내려가서 그렇게 말합니다. 추락한 인생을 보여주는 거죠. 정리합니다. 위기를 벗어나기 위해서 감언 이설을 늘어놔요. 거짓말을 해요. 수단 방법을 가리지 않아요. 아람 왕 베나닷입니다.
거기에 속은 다음에 분노하면서 자신의 이익과 욕망을 충족시키기 위해서 다른 나라와 다른 사람을 끌어들입니다. 시커먼 속내가 드러나는 거죠. 북왕국 이스라엘 왕 아합입니다. 거기에다가 하나님께서 이미 죽이기로 작정한 아합 왕과 혼인 동맹을 맺어요. 거기에 엮인 거예요. 거기에 묶인 거예요. 그래서 내려가는 인생, 추락하는 인생이 되고 말아요. 남왕국 여호사밧 왕입니다. 모두가 한결같이 하나님의 심판을 자초하는 범죄 인생의 표본입니다. 말씀은 이 시간 우리 심령을 깨우며 교훈합니다. 성산의 성도 여러분, 자신의 삶의 현주소를 확인하세요. 내가 지금 어디에 있는지, 무엇을 하고자 하는지 확인해 보세요. 우리 성도들은 항상 저 높은 곳을 향하여 그곳을 바라보면서 하나님께 더 가까이 나가는, 한 뼘이라도 더 가까이 나가는 믿음의 삶을 영위해야 옳습니다. 그게 예찬이사동 찬송입니다. 그 삶을 파종하세요. 그래야 이 세태의 틀 속에 갇히지 않습니다. 그래야 추락하지 아니하는 성도로 살게 됩니다. 아무리 좋아도, 아무리 힘들어도 하나님께서 죽이기로 작정한 죄인과 타협하지 마세요. 함께 멍에를 매면서 어울리지 마세요. 복 있는 사람은 악인의 꾀를 따르지 않습니다. 죄인의 길에 서지 않습니다. 오만한 자의 자리에 앉지 않습니다. 함께 하지 마세요. 불벼락에 임할 때 너도 함께 맞을까? 너가 하나님께서 죽이기로 작정한 그 사람의 생명을 대신하여 죽게 될까? 염려되기 때문입니다. 성산의 성도는 내려가는 인생이 아니라 하나님을 앙망하는 믿음으로 파종하면서 늘 하나님을 우러러보고 하나님의 눈에, 하나님의 시선에 머무르는 믿음 생활로 살아가는 성도입니다. 그러므로 기어서라도 하나님의 제단에 자신을 살아있는 제물로 온전히 봉헌하는 믿음 생활로 하루하루를 살아가세요. 할렐루야. 1절부터 4절 말씀을 통한 교훈입니다. 그런데 내려가요. 추락해요. 벗어나요. 그 인생을 5절부터 28절 말씀을 통해 보여주고 교훈합니다. 5절부터 28절 말씀은 교훈합니다. 보세요. 눈을 들어 보세요. 기도와 말씀을 상실해버린 비극 인생을 보세요. 자, 이젠 전쟁하기 위해서 출전을 합니다. 그런데 그때 유다 왕 여호사밧이 북왕국 이스라엘 왕 아합에게 말합니다. 먼저 하나님의 말씀을 들읍시다. 이 말씀 꼭 기억하세요. 먼저 하나님의 말씀을 들읍시다. 그래서 아합이 선지자들을 불러 모읍니다. 그리고 그 선지자들에게 내가 이 전쟁에 나아가면 승리를 할 것인가? 승리가 없을 것인가? 참전을 할까? 하지 말까? 묻습니다. 그러자 거짓 선지자들은 그렇게 묻는 아합에게 하나님께서 승리를 주신다고 장담합니다. 그리고 속히
전쟁에 나아가서 승리를 쟁취하소서 선포합니다. 결국 그 거짓 선지자들은 아합을 사지로 내몰아 전사하게 만드는 간접 살인자들이 되고 만 거죠. 그러나 기도의 무릎으로 하나님 나라에서 하나님의 어전회의가 열려진 그 환상을 본 한 사람 선지자 미가야는 왕이 참전하면 죽는다고 선포합니다. 아합이 이 전쟁에 참여하면 죽습니다. 그것을 알려주면, 그것을 말하면, 자기가 본 환상을 전하면 자기가 어떻게 된다는 것을 알면서도 하나님의 말씀이니 하나님께서 보여준 환상이니 그대로 전합니다. 의견이 갈린 거잖아요. 400여 명의 가짜 거짓 선지자들은 승전한다는 거예요. 어서 전쟁터에 나가서 승리를 쟁취하소서 하는 거예요. 그러나 단 한 사람 미가의 선지자는 하나님의 어전회의에서 왕이 이 전쟁에서 전사하는 것이 결정되었습니다. 죽습니다. 왕의 시신이 왕궁으로 들어오게 됩니다. 선포하는 거예요. 어떻게 되는 거죠? 여기에서 아합은 자신이 죽는 전쟁이라고 하는 선지자의 선포를 무시합니다. 그리고 출전합니다. 그러면서 미가야 선지자를 인호합니다. 선지자를, 하나님의 환상, 하나님의 말씀을 받은 선지자를 이놈을 당장 감옥에 가두어라. 내가 전쟁에서 승리한 후에 돌아와서 죽이리라 합니다. 미가야 선지자가 감옥에 끌려가면서 말해요. 여러분 모두는 증인이요. 만일 왕이 승리하고 개선가를 부르면서 돌아온다고 할진대 하나님께서 나에게 이것을 예언하라고 하겠습니까? 왕은 반드시 죽어서 그의 시신이 돌아오게 될 겁니다. 여러분 모두가 이 일의 증인입니다. 그러면서 감옥에 끌려갑니다. 이러한 일 가운데 37절이죠. 큰 대장부 흉내를 낸 아합은 전쟁터에 출전했다가 화살에 맞아 전사합니다. 죽습니다. 기도와 말씀을 의도적으로 무시하고 기도와 말씀을 의도적으로 상실한 인생의 최후 모습입니다. 말씀은 교훈합니다. 먼저 하나님의 뜻을 물으세요. 먼저 하나님의 말씀을 구하며 찾으세요. 먼저 하나님께서 원하시고 기뻐하시는 일이 무엇인지를 알기 위해서 기도의 무릎을 꿇으세요. 먼저 내일 저기에서 너가 기도해야 한다 하지 마시고 지금 여기에서 내가 무릎을 꿇고 기도하면서 말씀을 순종하는 기도의 묵은 땅을 기경하고 말씀의 묵은 땅을 기경한 후에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뜻을 파종하여 생명을 얻으세요. 스스로 속이지 마세요. 의도적 범죄를 책망한 말씀의 종을 미워하지 마세요. 그 말씀을 듣고 순종하세요. 하나님의 어전회의. 하나님께서 아합 왕을 죽이기로 작정하셨어요. 그래서 하나님의 어전회의에서 하나님께서 천사들에게 묻습니다. 아합을 길르앗 나못으로 출전하게 해서 길르앗 나못에서 전사하게 할 묘책이 무엇일까? 이 천사는 이렇게, 저 천사는 저렇게, 그 천사는 그렇게 얘기를 하는데 한 천사가 말합니다. 하나님,
제가 400명의 가짜 선지자들, 거짓 선지자들 입에 거짓말을 담아주겠습니다. 아합이 승리한다는 거짓말을 담아주겠습니다. 그러면 400명이 승리입니다 하면 아합이 속아서 출전할 거예요. 그러면 그 전쟁터에서 아합이 죽을 겁니다. 하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너의 그 도모는 승리할 것이다. 시행하라. 하나님께서 허락해 주셨다는 거죠. 기억하세요. 하나님께서 거짓말 영을 김기풍이에게 보내라. 그래서 김기풍이로 속아 넘어가게 해라. 승인하시면 김기풍이는 끝장이에요. 죽는 거예요. 망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어전회에서 나를 죽게 하는 거짓말 영이 파송되는 그 안건이 채택되지 않도록, 의결되지 않도록 지금 기도하세요. 지금 순종하세요. 안건이 처리되면 죽어요. 망해요. 그래서 말씀은 교훈하는 거예요. 먼저 하나님께 기도에 무릎을 꿇으세요. 그리고 그 기도에서 말씀을 들으세요. 기도의 무릎에서 들은 말씀, 그 여부, 그것에 의해서 사느냐 죽느냐, 죽고 사는 일이 가름되기 때문입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말씀을 읽으셔야 해요. 그래서 말씀을 들으셔야 해요. 그래서 그 말씀에 기초하여 한 번 더 기도하셔야 해요. 하나님의 응답이 하나님께서 주신 확신이 내 삶에 채워지기 그때까지 그냥 계속 기도해야 한다. 말씀의 교훈입니다. 한 걸음 더 나아갑니다. 곧 29절부터 40절 말씀입니다. 29절부터 40절 말씀은 교훈합니다. 보세요. 무엇을요? 하나님의 심판으로 죽고 망해버린 아합을 보세요. 자, 29절부터 40절 말씀을 제가 몇 가지 장면으로 설명하겠습니다. 30절 말씀, 첫째 장면. 미가의 선지자를 통해서 주신 하나님의 말씀, 패전과 죽음이라고 하는 그 말씀을 무시하고 출전하는 아합 왕을 보여줍니다. 호기를 부린 거죠. 하나님께서 죽는다 하셨는데도 난 안 죽어. 난 끄떡없어. 출전하는 거죠. 그러면서도 마음에 우리 목포 사투리로 끌적지근한 것이 있었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왕복을 벗어요. 왕의 갑옷을 벗습니다. 그리고 평범한 군사로 변장을 해요. 그리고 군인들 속에 들어가서 같이 전투에 참여한다 해요. 그러면서도 여호사밧 왕에게는 임금님은 왕의 갑옷을 입고 전쟁에 참여하세요. 참 어처구니가 없죠. 두 번째 장면 31절입니다. 아람 왕 베나닷이 장수들에게 말합니다. 아람 장수들한테 다른 구인들은 어찌 할 필요가 없어. 아합왕 그놈만 죽여. 여러분, 이 베나닷의 명령이 나중에 어떤 일이 야기되는지를 기억해 두세요. 세 번째 장면입니다. 32절 33절 말씀이죠. 마침내 전투가 벌어졌어요. 아람의 장수들이 왕복을 입은 여호사밧이
아합왕인 줄 알고 집중 공격을 합니다. 전투에서 한 사람과 상대하기는 것도 버거운데 전쟁에 전투력에 이골이 붙은 그 장수들을 한 사람하고 상대하기도 버거운데 여러 명의 아람 장수들이 떼거리로 여호사밧에게 달려들어요. 여호사밧의 절대 위기입니다. 견디다 못해서 아합이 비명을 지릅니다. 어떤 비명을 질렀을까요? 으아! 내 장수들은 어디 있는 거야? 왕이 죽어간다 이놈들아 했겠죠. 그 비명을 들으니까 아람 장수들이 아합이 아니네. 그리고 싹 흩어져 버려요. 그래서 여호사밧이 살았어요. 마지막 네 번째 장면 37절, 34절입니다. 아람 군인 중에 한 사람이 무심코 우연히 화살을 쏘았는데 그 화살이 아합 왕이 입은 그 갑옷 솔기를 뚫었어요. 솔기가 어디냐면요, 가슴을 가리는 철판, 배를 가리는 철판, 이것이 하나가 아니에요. 하나면 움직이기가 둔하잖아요. 그러니까 가슴을 가리는 철판 따로, 배를 가리는 철판 따로 하고 그것을 잇는 거예요. 그런데 솔기라는 말은 가슴을 가린 철판과 배를 가린 철판, 그 사이로 화살이 뚫고 들어와 아합을 죽인 거예요. 그래서 아합이 죽게 된 거예요. 질문합니다. 마음으로 대답하세요. 여호사밧 왕이 벌떼처럼 달려든 아람 장수들에게서 어떻게 벗어났죠? 질문 둘입니다. 아합이 갑옷 솔기를 뚫은 화살에 죽임을 당한 것이 우연입니까? 하나님의 심판입니까? 말씀은 교훈합니다.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게 하시는 하나님은 아합만 죽이라, 아합만 죽이면 된다 하는 아람 왕 베나닷의 명령을 통해서 아람 장수들에게 둘러싸인 여호사밧 왕을 보호해 주셨습니다. 할렐루야. 아합만 죽이라 이 명령이 아니었으면 여호사밧 영락없이 죽었죠. 아합이 아니네. 공격하다 말고 흩어진 거잖아요. 아합이 화살에 맞아 죽은 것은 우연이에요? 팔자 사나운 거예요? 재수가 온 붙은 거예요? 운수가 꽝이었던 거예요? 아니에요. 아니에요. 시편 64편 7절 말씀은 분명하게 증언합니다. 하나님께서 쏘시니 갑자기 화살에 상한다, 화살에 죽는다. 하나님의 심판이었습니다. 꽃으로 가득한 화단을 손쉽게 망가뜨리는 것은 불을 지르고 가서 막 짓밟고 아니에요. 가만히 방치하면 망가져요. 친구의 우정을 망가뜨리는 것은 그 친구를 헐뜯고 비방하고 그런다고 하면 망가져요? 아니에요. 그 친구가 없는 것처럼 그냥 내버려 두는 거예요. 없는 것처럼 사는 거예요. 그럼 우정 깨져요. 나를 망가뜨리는 것이 어떻게 하면 망가져요? 방탕, 타락, 음주, 흡연 등 세상이 원하는 대로 그냥 흘러가는 낙엽처럼 살면 그냥 망가져요. 내 영혼이 망가뜨려지는 것은 엔그리스도, 예찬이사동, 하나님께 기도, 하나님의 말씀대로 순종, 그리고 회개함이 없이 살면 그냥 바로 망가지고 불신자보다 더 악해지는 거예요.
자, 목장 소모임 교재 봅니다. 목장 소모임 교재 맨 오른쪽 적용과 나눔입니다. 기도문 그렇지만 주님, 제가 읽습니다. 주님께서 말하라 하신 대로 말하겠습니다. 그렇지만 장사할 때는 별도로 해주세요. 주님께서 가라 하신 대로 가겠습니다. 그렇지만 교회만큼은 매주 가라 안 하시겠죠? 주님께서 바치라 하신 대로 헌금하겠습니다. 그렇지만 체면 유지 정도로 조정해 주십시오. 주님께서 지라 십자가를 지겠습니다. 그렇지만 짐꾼을 사서 대신 지게 해도 되지요. 주님께서 사랑하라 하신 대로 사랑하겠습니다. 그렇지만 당장 아니라 내일로 미뤄 주십시오. 내일 사랑하라 해 주십시오. 무엇을 느끼셨습니까? 나는 어떻습니까? 어느 때까지 그렇지만 주님 하시렵니까? 말씀은 분명히 교훈합니다. 수레를 말 앞에 두면 멍청하고 어리석고 바보나 하는 짓이다 그렇게 말하면서도 어찌하여 먼저 기도하고 말씀 찾음과 나중에 해야 하는 일상사 일을 자꾸 혼동하고 뒤바꿔 놓으면서 살아가고 있습니까? 목사가 기도 무릎을 꿇어야 해요. 말씀 충만해야 해요. 그렇게 권면하면 죄가 많고 믿음이 없어서요. 목사 놀리는 말씀을 하고 계세요. 그런 말씀 삼가세요. 그렇게 말씀하시는 것은 머리카락이 너무 길어가지고 우리 이사원 집사님 평화 이용원에 가서 이발하기가 너무 부끄러워서 머리 깎으러 가지를 못하겠어요. 그것과 뭐가 달라요? 몸에 때가 너무 많아가지고 목욕탕 가기가 부끄러워가지고 못 가고 있어요. 그것과 뭐 억지잖아요. 기도 못할 염치, 모렴치가 많으면 많을수록 엎드려 기도하면서 말씀을 구해야 여호사밧 이상의 구원을 받는다. 그게 말씀의 교훈이에요. 여호사밧이 먼저 여호와께 물읍시다. 그것을 하나님께서 기억하셨다가 살려주신 거라니까요. 천국의 어전회의 안건이 나를 상을 주시겠다는 어전회의일까요? 나를 징벌하시겠다는 어전회의일까요? 오늘 이 시간 이 자리에 있는 성산인 한 분이 먼저 기도하고 말씀을 찾는 여호사밧에게 임한 생명이 나에게도 이루어지고 채워지고 체험하도록 예수님을 부르면서 회개하고 생명을 얻는 기도와 말씀의 묵은 땅을 기경하고 파종해야 한다 하는 말씀대로 순종해야 한다는 거죠. 숨을 곳은 나의 진짜 갑옷과 방패는 변장하는 게 아니에요. 돈을 움켜쥐는 거 아니에요. 술수가 아니에요. 오직 하나님 한 분뿐이시다. 그러니 하나님은 나의 방패이시다. 내가 피하고 나를 살려주시는 방패이시다. 고백하라는 것이죠. 쓸데없는 갑옷 이제는 좀 벗으시죠. 아합이 그 갑옷을 이기면 살 줄 알았어요.
갑옷 솔기를 뚫고 온 화살로 죽으리라는 건 누가 상상이나 했겠어요? 내가 내세우는 세상의 갑옷, 내가 세상의 환난과 이런저런, 심지어는 하나님께서 죽이기로 작정한 그 일까지도 내가 막아보겠다고 하면서 내세우는 나의 갑옷은 무엇이에요? 말씀은 교훈해요. 제발 그것을 벗어버리라. 그거 벗어버려야 너가 산다. 예수님께서 입혀주신 왕같은 제사장의 왕복을 입고 세상에 너를 노출하면서 나는 하나님의 사람이에요. 나는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구원받은 하나님의 사람입니다. 이것을 노출시키면서 살아야 한다. 할렐루야. 찬송가 369장 찬송합니다. 미안해요. 이 집사님 부탁합니다. 찬송가 369장 함께 찬양합니다. 빠르게 하겠습니다. 죄짐 맡은 우리 구주 어찌 좋은 친구인지 걱정 근심 무거운지 우리 주께 맡기세. 주께 고함 없는 도로 복을 받지 못하네. 사람들이 어찌하여 아랠 줄 모를까. 시험 걱정 모든 괴로움 없는 사람 누군가. 유진없이 낙심 말고 기도드려 아뢰세. 이런 지실하신 친구 찾아올 수 있을까. 우리 아파하시오니 어찌 아니할까. 3절 근심 걱정 무거운지 아니 진짜 누군가. 피난처는 우리 예수 주께 기도드리세. 세상 친구 멸시하고 너를 좋아하여도 예수 품에 안기어서 참된 위로받겠네. 하나님, 저희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여 응답받고 살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그럼에도 주께 고함없어 복을 받지 못하는 그 사람으로 지금껏 살았습니다. 용서하여 주옵소서. 이제 저희들이 기도하며 말씀을 받고 순종하는 기경과 파종을 이루게 하여 주옵소서. 파종이 이루어지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